오늘 세대통합 예배 말씀의 제목은요,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인데 제가 어젯밤에 꿈꾸는 사람이라 했다가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제목을 조금 하나 더 붙여서 꿈꾸는 사람, 꿈꾸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좀 더 붙였습니다. 우리 세대통합 예배는 그냥 이렇게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가 불편한 시간 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러나 이 세대통합 예배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맨정신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이 세대통합 예배 은혜롭게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세대통합 예배하면 아이들이 방금처럼 나와서 발표하고 그런 예배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른들도 특별히 우리 시니어들,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팀 만들어서 세대통합 예배를 인도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말 그대로 전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앞으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지는데 너무나 설레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구상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짝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짝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정말 큰 짝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분량에, 그 인간이 반응하는 그 사랑의 분량은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짝사랑에 비견할 만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 사랑이라더라고요. 자식 사랑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 사랑, 이 손주들에게 막 퍼주어도 사실 이 손주들은 굉장히 이기적이, 나중에는 결국은 저것만 저거 아버지밖에 안 찾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부어주고 싶고 부어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주보에 이번 주 그 칼럼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이런 칼럼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인간의 짝사랑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 손녀의 사랑이다. 아깝지 않죠, 그죠? 다 주어도 아깝지.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핸드폰 60 이상 손주 손녀들이 있는 할아버지들이 이 핸드폰에 사진은 전부 다 손주 손녀 사진으로 쫙 도배를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손주 손녀가 있는데 아내의 사진을 핸드폰에 이렇게 놓고 보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 선배 목사님 표현입니다, 또라이라 하더라고요. 손주 손녀 사진만 가득하게 그렇게 들어있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인데, 여기 내 손주 내 손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손주 우리 손녀들입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또 옆에 있는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에 내가 있어서, 또 어른들에게는 당신이 있어서 세상이 행복해질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있어서 세상이 행복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설교입니다. 온 우주와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절대 쪼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우주의 끝을 인간의 청량기구로 우주의 끝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세포 하나도 인간의 과학기술로, 의학기술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얼마나 크게 만드셨는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라하게, 병들고 약하게, 실패자로, 피해자로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보다도 하나님 사랑은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작지 않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 안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너희는 충만하라. 우리 예배당 가득 찬 것처럼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에 충만하여서 모든 만물과 생물들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사람은 사자 코끼리보다 작지만은 사람은 코끼리 덩위에 타고 코끼리를 부립니다. 코끼리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권, 지혜를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쪼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담이 선악과다 먹고 또 아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팍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떠나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인간에게 불행과 저주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땅이 가시와 은근기를 내서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야지 그 땅에 겨우 가시를 해쳐야지 뭔가 먹을 것이 있고 거기서 제한된 자원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힘 있는 놈이 다 가져가 버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일부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늘 부족하고 늘 피곤하고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실존인 거죠. 그렇게 살다가 지치어서 그렇게 패배감, 열등감, 바보감, 등신감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 죽었을 때에 영원한 지옥에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셔서 하나님의 한 분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치르시고 하나님의 손 한쪽 잡으시고 또 다른 손으로는 죄인된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맞잡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꿈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작은 마음이지만은 마음을 넓혀서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풍성합니다.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큰 꿈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성경에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우리 학생들? 요셉이에요. 요셉은 소년 때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마음속에 품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믿고 너무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별명은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형들이 요셉이 올 때에 오늘 창세기 31장 미진이가 읽어준 본문 속에 보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했어요. 별명이 뭐냐? 조롱하는 말로 했지만은 별명은 꿈꾸는 자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딱 나타나면, 또 우리 학생들이 딱 나타나면 친구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무엇이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욕쟁이 온다, 저 거짓말쟁이 온다, 저 농땡이 온다, 저 게으름쟁이 온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준다면 이거 우리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에 하늘도시에서 오다 보면 이 좌회전 신호가 없고 유턴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저 밑에 돌아다녀요. 돌아서 오면 2분, 3분 그렇게 지체되기도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중앙선 확 넘어가지고 바로 교회로 넘어옵니다. 예배 마치고도 중앙선 확 넘어가지고 그냥 저 신도시 쪽으로, 유성한대들 쪽으로 꺾어서 그렇게 가는데 자전거가 빨리 오면 큰일 납니다. 빨리 중앙선을 훅 넘어가면 어느 택시 기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여기 교회 오면서 우리 교회 앞에 차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했더니 그 택시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상에 저 교회가 영종도에서 이 중앙선 위반, 이 위반을, 교통 위반 제일 많이 하는 교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성도님을 볼 때에 이 교통 위반을 하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나서 우리 별명이 교통 위반하는 그런 이 교회로 별명이 난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으니까 꼭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이 중앙선 넘어서 바로 오지 마십시오. 꼭 법규를 지켜서 교회에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요 앞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그 자전거 도로에도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고 생각하고 자전거 도로를 탁 막아놓고 교회에 들어오시면요, 몇 분 동안에 자전거가 지나다닙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자전거는요 찻길로 넘어가야 돼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고라도 나면,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런 일이 나면 이게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성질 급한 사람은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자전거 도로에 들어온다고 항의를 하고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 교회는 저렇게 위반을 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고 어른이고 간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우리는 꿈꾸는 사람으로,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으로 그렇게 불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품게 하신 꿈을 품고 결국은 그 꿈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죠. 예. 꿈이 없는 사람은요 공허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인생의 목표이자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무려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꿈을 꾸도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꿈을 꾸면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언어에서 잘라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꿈으로 주실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하면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도 너는 열방의 선지자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택하였다 하니까 예레미야가 저는 할 수 없어요, 두려워요 했지만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한계 너머에 있는 것들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이 있으면요 기록하세요. 꿈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기도 하시고요,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어떤 큰 소원을 주십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소원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기록하고 그 꿈을 매일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꿈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이 있으면 기록하세요. 혹시 지금 질문한다면 내 꿈을 내가 지금 기록할 수 있다, 그러면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기도하고 선포하세요. 없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집에 돌아가 이번 한 주간 부모님과 함께 우리 가정의 꿈은 뭔가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나의 꿈은 뭔가 한번 기록해 보세요. 미국 예일대의 졸업생들이 분명한 당신의 인생에 꿈이 있습니까? 삶의 목표를 기록하라고 할 때에, 그때에 졸업생 중에 많은 학생들은 그냥 귀찮게 생각하고 그 중에 3% 정도만 꿈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역추적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3%의 학생이 나머지 90%, 97%의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에 비교할 수 없이 큰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꿈을 기록한 능력이에요. 토마스 에디슨도 자기 꿈을 기록하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다녔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청년 때에 어떤 책을 한 권을 읽고 그 책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에 꿈을 한번 기록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꿈과 꿈을 이루는 계획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표를 하나 그렸는데 30대 때에, 40대 때에, 50대 때에, 50대 이후에 그렇게 인생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 우리 가정에 대한 게 다 그려봤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열어서 보니까 지금 그 꿈대로 가고 있어요. 그 기록한 그대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방향으로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그 꿈을 향하여서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의 꿈이 돼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꿈을 기록해 보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꿈이 없으면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입니다. 바쁘기는 바쁜데 시간은 없기는 없는데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하수구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큰 우주와 광활한 지구를 하나님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계획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 크기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꾸세요. 우리 학생들도 꿈을 꾸세요. 부모들과 자녀들이 우리 여기에서 꿈을 우리가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가정에 어느 자녀에게 그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가족들이 함께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꿈을 구체화시키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되, 우리 동균 학생처럼 말을 잘해서 2분 3분 동안 안 해도 돼요. 30초 동안 한 문장 두 문장으로라도 선포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꿈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그 꿈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마다 들을 수 있다는 것, 아이들의 꿈을 듣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꿈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야구장에 가고 풋볼 경기장에 갈 때 수많은 관중들이 운동장에서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꿈을 꾸느냐면, 이 많은 사람들, 이 야구장, 이 풋볼 경기장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꿨어요. 그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인종차별이 없는 미국을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이 있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 붉은 언덕에서 노예들의 후손과 노예 주인들의 후손들이 함께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때에는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버스 안에서 백인이 앉고 흑인이 있는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화장실도 남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 또 블랙으로 그렇게 인종이 차별되어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성품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도 꿈을 주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꿈, 다음 세대 복음화의 꿈을 주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전략적인 꿈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을 제자 삼아서 그 한 사람이 세계 복음화의 전략이 된다는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꿈. 그게 전략의 꿈이에요. 또 하나, 어떻게 다음 세대를 복음화할 것인가? 다음 세대 시간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비전 스쿨의 그 꿈을 전략적인 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그 꿈을 나는 그런 우리 가정에 또는 내 개인적으로 어떤 꿈이 없다면 교회의 이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받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록하고 매일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꿈은 고난과 눈물을 먹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걸음으로 꿈은 자라가고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 안에 꿈을 이루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거죠. 식지 아니하는 열정. 그래서 영어의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엔듀지에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히라보에서 나왔는데 안이라고 하는 그리고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그 어근이에요. 그래서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 뭐가 있냐? 열정이 있다는 거죠. 멈추지 않는 열정이 있다는 거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데리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꿈도 함께 던져진 것 같은데 요셉의 꿈이 구덩이에 묻혀진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이 거기에서 더욱더 그것을 걸음으로 자란 것입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환경은 너무 어렵고 억울한 환경이지만은 일을 열심히 했지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바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감옥이라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을 통과해서 어디로 갔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하여 온 세상이 기근 중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요셉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며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요셉에게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게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오는데 그 새로운 별명이 뭐냐?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넘는 가지. 요셉은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될 것이다. 이런 별명, 새로운 별명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나와 내 가정이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과 은혜가 담장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이의 담장을 넘어서 요셉의 축복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으로, 담장 넘는 축복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담장을 뻗어 넘어가는 가지로 하나님 요셉을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자가 얼마만큼 큽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상자가 주먹만 합니까? 아니면 박스만 합니까? 사각개짝만 합니까? 도라무탕만 합니까? 이방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비록 크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자 속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에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세요. 그 꿈을 구체화시키고 그 꿈을 기록하고 그 꿈을 위하여서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권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거 맞추면 이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자, 우리 학생들 너무 예배 잘 들었죠? 예,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 저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너 맞아. 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내가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퇴직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히 우리 하늘 사랑교회 만나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을 되게 하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모르겠거든 교회 꿈이 나의 꿈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내 손자 손녀가 아니라도 우리 손자 손녀로 이 자녀들의 꿈을 나의 꿈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눈물로 기도할 것이고 자녀들은 그 눈물을 걸음 삼고 그 기도를 걸음 삼아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복음화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교회를 향하신 꿈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응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십니다. 꿈꾸는 사람 됩시다. 아멘. 꿈꾸는 학생들 됩시다. 아멘. 꿈꾸는 어른들, 꿈꾸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꿈의 성취를 보는, 그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